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래서 가사가 조금 선택하면서 조금 관련된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으로 희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은 정말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곡입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는 것
목사님의 늘 강단에서 부르는 찬양 우리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지, 파도가 일어도 괜찮은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이 생각나고 이제 곡조에 있는 기도로 무슨 일이 닥쳐올 때 나는 괜찮다. 목사님 강단에서 이런 노래를 하셨지. 나도 불러야겠다. 다 괜찮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요.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는 혼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여러 모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나가 밤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확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모였으니까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한문에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세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오후에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7월이 돼서 첫 번 주일이죠. 달마다 여기 새롭게 신앙생활 목표가 바뀌는데 이번 달 7월 달 우리 도학교에 신앙생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은혜 감사하여 전도하는 달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주님 은혜 감사하여 전도하는 달 주님 은혜 감사하여 전도하는 날. 아멘. 7월 달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 있어서 앞부분에 감사를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합교회는 6월 첫 주부터 월요일마다 전도대가 지금 전도특공대가 이렇게 모집이 돼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아주 미약하지만 힘이 천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하디 약한 그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데 원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디 약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감자 상자를 알으면은 글자를 감사로 읽었대. 감사 상자. 감자라고 써 있는 거를 감사로 읽었대. 눈이 보배지. 감자를 감사로 읽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밥 먹고 나서 잠깐 우리 남성계 회원들 얘기 쭉 나누면서 저도 조그만 그 감사일에 대한 간증을 하고 무릎이요 70, 80 드신 연세 높으신 분들 같은 그런 무릎이었어요. 그래서 연골 주사도 맞고 그랬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랬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안 아프네. 근데 요즘은 아예 통증이 없어요. 2시간, 3시간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고요.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그랬더니만 우리
예? 박성명 집사님은 본인의 이 두통 나은 거를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두통이 시작되면 한 2시간 정도 그냥 누워 있어야 됐대요. 예?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금방 얘기했어요. 좀 전에 1시간도 안 됐어요. 30분도 안 지났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에요. 수박을요 팍 뭉개놓으면 팍 쪼개지면서 그 정도의 아픔이었대요. 아픔이.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잠 주무실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옆에 계시던 이용순 집사님 그랬어요. 감사가 약입니다. 감사가 약이에요. 성경 맨 뒤쪽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감사가 약이라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가 약입니다. 감사가 약입니다. 감사가 약입니다. 감사가 약입니다. 두통약, 관절약, 소화불량약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만. 원래 그 이상구 박사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엔돌핀, 무슨 돌핀 해가지고 이게요 웃으면 이상구 박사도 그랬고 또 누가 황순환 박사님 돌아가셨죠. 천국 일찍 가셨잖아요. 그분들 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뻐하면. 근데 최고의 기쁨은 뭐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막 와도 그때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가불감사. 가불감사 몰라요? 가불감사.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무슨 감사했을까요? 가불감사한 거예요. 길이 열려질 것을 미리 땡겨다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께 뭐부터 하셨다?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구하는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기 기도부터 하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가불감사예요. 네. 감사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일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막히는 거 불통하는 거 그것만 보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체하기가 쉽고요. 소화불량이 걸리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이 부정적인 말, 근심, 걱정도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요. 그놈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걸리고요. 두통 생기고요. 불면이 생기고요. 이게 다 근심이 하는 일입니다. 걱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도 우리 속에서 일을 하는데 근심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불안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체 구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왜 범사에 감사하래? 지금 놓여있는 거 홍해바다요. 지금 놓여있는 거 마라의 쓴물이요. 지금 놓여있는 거 광야요. 먹을 것도 똑 떨어지고 물도 없고 찌는 듯한 더위와 추위 속에서 그리고 또 아말렉 대군이 막 쳐들어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싹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 계속 원망이야. 계속 전전긍긍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럴 때 필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하되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게 감사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지 마가복음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내용인데 26장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눠요. 제자들하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라. 포도주를 따라서 다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한 겁니다. 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뭐 했다?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는 기도하시고 가시면서는 뭐 했었다? 잘 모르시네.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찬송했겠어요? 감사 찬송이라는, 원래 찬송이라는 건요 거의 다 보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24편, 126편 이쪽부터 쭉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했다라는 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만 보셨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본인의 십자가 죽으면 그 죽음을 맞이하면 전 인류가 사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십자가의 죽음만 보셨겠어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까지 보셨겠어요? 부활의 영광까지를 보셨기 때문에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홍해 바다만 보면 안 돼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성경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갈 길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예,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픈북이 오픈북. 예. 시험 볼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얘들아 오늘은 오픈북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나 모르겠는데 예. 신학교 때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 펴놓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맞지 또. 성경이 원래 방대하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오픈북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다 있고요. 예.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요. 안 가르쳐 주신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계속 써먹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치면 풀려야죠. 다치면 더 열린다. 다치면 더 열린다. 그게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치면 더 열린다. 기도하는데 그게 팍 깨달아 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줘서 결국은 그 여종은 깨끗이 나았는데 주인들이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매를 맞게 하고 지하 감옥에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 듯. 그런데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더 찬송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감옥 터를 막 지진으로 일으킨 거예요. 그러더니만 착고가 풀어지고 공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가 벌벌 떠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갔어요. 자기 집으로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상처난 부분들 치료해드리고 먹을 거 잔뜩 내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간수의 가족들이 쌍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 얘기예요. 닫혔는데 더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 찬송과 기도와 찬송하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 의지하니까 닫힌 전도의 문이 더 열려지더라.
도학교에도 더 적극적으로 하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찬송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적중할 겁니다. 계속 적중하고 있고요. 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성경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다쳤다고 거기서 울고 짜고 그냥 낙심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울고 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건 믿음 없는 짓이에요. 오히려 그런 속에 뭐 하면 될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보람이가 저렇게 모야병으로 있을 때 우리가 울고 짜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모야병, 그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나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거기 보면은 달리다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달리다꿈이라고 말씀해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오니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보람이는 잊어먹으면 안 돼. 너 보람이 맞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물론 병원에서 수술도 했지만 잘못되기가 쉽고 미리 알아줬다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던. 지난 한 해를 보면은요, 한 해가 지나간 게 아니라 6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100가지인데 원망할 거는 한 가지도 아닌데도 그걸 원망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짓인 겁니다. 감사할 조건만 팍 찾는 거예요, 계속요. 예. 그리고 불평할 조건도 감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미리 끌어다가 믿음으로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요, 없어요? 그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죠. 예.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계속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없어진 걸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걸로 감사하는 건데요. 없어진 건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꿈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꿈은 무슨 꿈이야? 개꿈이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쏙 넘어갔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하게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물론 좋았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야. 이 풍랑 인하여 또 빨리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숨겨진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승리가 있겠지 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니까요, 오히려 노예로 팔려온 게 은혜네. 감옥에 갇힌 게 은혜네. 진짜 그렇죠? 노예로 안 팔려왔다고 하면 애굽의 국무총리 될 리가 없어요. 집안에서 그냥 아버지 그늘 안에서 오냐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 당시에요. 외국어도 못 배우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10수년 동안 외국어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민 간 사람들이 더 잘 돼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프랑스 말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이 진짜 부러워한대. 너희들이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야 돼. 그거 알아? 교회 와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에스더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쓰여졌던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데잖아요. 그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어요. 실은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갈대산대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어서 보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선용을 해주셔서 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놀랍게 쓰시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직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차려졌던 음식들 먹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되겠다. 아멘을 해야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지지해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가치를 높여 주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요, 훨씬 조건이 더 좋은 겁니다. 언제나요.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잖아요. 부활의 권세가 있잖아요.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누군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본인입니다. 실은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 주시고 앞길을 막힐 만한 것들은 다 열어 제껴놓고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요즘은 일부러 그런 성경 구절을 외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이 같을 것이요 가름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쓰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데, 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더 뚜렷하다니까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 데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계속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에 얘기하다가 지금 서론이 이만큼 길어졌어요. 설교 끝하고 가도 되겠지요?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오늘 본문 얘기 조금 나누면 돼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어디 사이를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그 중간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마을 어귀에 쫓겨나서 살던 누가 있었다?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생활하는데 그들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소원이겠어요? 그 나병, 문둥병이 고쳐지는 건데 지금이나 예나요,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한번 걸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실은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실은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문둥병의 발병과 치유된 것을 누가 다 판명을 해준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 판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았다 안 나았다? 미리 나았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미래지향적인데 그걸 우리는 미리 그러다가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으면 주님 우리 오빠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과거에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 믿으면서도 현재 당장 자기 오빠를 살려주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냥 믿는 건 믿는 채 했겠죠. 이제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덤문을 싹 열어놨을 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불러서 살려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억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실 때도 중간에 집에서 사람이 오기를 해당장님 예수님 모시고 와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죽었다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태산이고 이제는 끝났다 싶었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죽음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해당자는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끝까지 모시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12살 먹은 자기 딸이 분명히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리에다 뿜 마셔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면 믿고 가는 겁니다. 참,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 지금 아직도 그냥 진물이 나오고 손가락 빠진 거 그대로 있고요. 코 삐뚤어지고 눈썹 빠지고 눈알 없는 거 귀 떨어진 거.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심해지면 고름이 나와가지고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모든 지체와 장기능이 손상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데 똑같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요 똑같은데요.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랬더라고는 안 낫는 겁니다.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9은 계속 간 거예요. 왜냐? 제사장 만나서 판명받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저 문 좀 닫아요. 햇빛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기가 병이 고쳐진 걸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누구에게 쫓아왔다고요? 예수님께로 다시 쫓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내 이 불치병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19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보세요. 문둥병만 고친 9과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문둥병만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감사를 드리니까 그 문둥병 고쳐진 것 더하기 뭐가 이루어지더라?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래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도요 감사할 때 완성이 되고요, 구원도요 감사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지요. 우리가 영적 구원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적 어디에서 출애굽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마귀와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출애굽된 겁니다. 그죠?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감사만 했더라 그래도 뭘 감사했으면요?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기도가 안 되면 감사라도 했으면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인들을 막아주셨더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를 계획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긴 하고 광야를 40년을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살기는 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진짜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데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적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애굽, 영적 출애굽,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 저주와 질병에서 출애굽, 마귀와 지옥 형벌로부터 출애굽된 거 맞습니다. 맞고 지금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행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최종 목적은 영적 가나안 땅이 어디?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서 안심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행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줄 알고 그냥 무장 해제하고 죄는 다 짓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고. 그러면 벌써 포기한 거지. 벌써 포기한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이유는, 성령을 보세해 주신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면서 살다가 승리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천국까지 오라 그 얘기인데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모시라는 거죠. 언제 네 힘으로 살아라 그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지. 모세가 광야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걸 싹 빼버리고 개념도 없고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도 안 하고 전쟁의 개념도 모르고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몰라가지고 아군애가 총을 빵빵 쏘고 있으니 이런 말 하려면 뭐 밤새도록 해야 돼. 낮이 다 지나고 밤이 새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기도만 했다고 하는 게 아니시군요. 그거는요 벌써 광해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감사가 전제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요. 다 그런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벌써 그 속에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니까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하고 맡기는 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셔서 끝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 그 훈련을 여호수아 갈렙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왕이면요. 할렐루야. 이 제사장님들에게 보여라 할 때 9은 그것만 갔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돌아와서 하는 예수님께 먼저 돌아올 때 벌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어디에 있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감사는 결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감사가 구원의 완성이요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우순 집사님이 말씀한 게 저는 아예 그냥 딱 박혀 있어요. 감사가 뭐다? 성경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23장에다가 감사가 약이다 이렇게 쓰고 싶을 정도로 그런 구절이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경전은 뭐부터 한다?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감사기도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교회 부흥의 문제도 우리 가정사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이렇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를 땡겨서 하면은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믿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리 그러다가 감사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끔 쓰는 말 있잖아요. 감기만 나와도 감사해야 된다. 감기만 나와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런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 졸고 있어요. 졸면 제가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나요. 통화 택시 운전 기사만 못하고 내니까 네가 다 졸고 있잖아. 졸게 하고 있잖아. 저를 위해서도 안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가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감사가 약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감사했더니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뭘 구원했다라는 영혼을 구원받았다. 거기다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감사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이가 믿음이 있는 거죠. 감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필요한 것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질병에서, 그리고 지옥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피의 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와 같이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으나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까지 보장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역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는 것들은 뚫어지게 하시옵소서. 맺혀 있는 문제들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학교의 부흥의 문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빌립보 중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과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옥문이 더 열려지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치면 더 열려질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 감사와 영광,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도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을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